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오늘은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예수인을 예수를 닮게 하고요. 또 교회를 보면은 그리스도라, 기름 부은 자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전체를 보게 하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능력이 피입니다. 그런데 피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물 공부부터 하십시다. 물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오늘 숫자 공부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7, 10일, 14일 이 가운데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부대끼고 힘들어 있는 고통의 문제, 앞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 문제가 어떻게 인도하게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미리미리 정해주고 보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과연 그러한가라고 따져보실 소원이 생기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저에게 그렇게 왔듯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담대함, 거룩함, 배짱, 자신감, 당당함, 든든함,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바다와 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에 생명을 창출하는, 만들어내는 그 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교통의 중심이 도시가 이 물길을 따라서 흐릅니다. 그렇지만 죄가 유입된 후에는 이 물이 사망의 출처와 오수, 오염수의 전염원이 된 강과 바다로 바뀌어서 오히려 생명을 주어야 될 강과 바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애굽의 10대 재앙의 제일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이 적조로 바뀌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뚜렷이 피의 강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에덴을 중심해서 처음 강이 사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덴을 중심으로 발원돼야 될, 시초돼야 될 그 강의 중심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바로와 궁궐로 가버린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더불어서 내 백성을 에덴으로 귀국시킨다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었던 세상의 강물이 코로나가 되든지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런 세상의 강물이 생명을 거부하는 저주받은 생태계가 됨을 목격할 때에 애굽이 나와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 영주처가 아니고 이 식구들을 피가 발라진 집안으로 불러 모아서 백성과 가정을 지킬, 그리고 홍해를 건너갈 채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학살을 자행하며 망해가는 세상에서 예수의 핏공로로 백성과 가정을 지켜 예수께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데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벽돌이 무너졌는데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벽돌 내 가정 하나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버려진 돌이 됩니다. 이것을 이루시고 마시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할 것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 그것이 나의 몫입니다. 홍해는 내게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까지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건널 수 있는 바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것이 홍해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이 말이 돌아보시리니 하는 말이, 구원하시리니 이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같이 이웃과 후손에게 모름지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홍해라는 죽음의 경계를 못 넘는 애굽의 위협에 속아서 노예로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애굽과 홍해를 탈출해서 광야 교회로 신분을 옮겨야 할 백성임을 상기합시다. 여러분에게 아메리칸 주림이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이 처음 자기네 영국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맨 처음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처음 이주한 곳은 화란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요. 거기에서 10여 년 있는 동안에 신앙의 자유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 주변에 흐트러지니까 그래도 개혁주의가 있는 곳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배를 갈아타고 다시 왔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아메리칸 주림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아메리칸 주림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102명이 왔습니다. 1800년도 말에 처음으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왔던 감리교인들, 처음으로 예수 믿은 교인들이 왔던 그 숫자도 102명입니다. 그렇게 와서 그 다음 해 될 때까지 그 중에 반수가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남은 배 하나가 겨울에는 못 출발하니까 거기 있는 선장이 이 배 타고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하였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피라미드 짓다가 끝내는 그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노예로 내 후손이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갈 것이냐라는 그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죽음 같은 공포로 앞을 막는 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 위를 걸어서 길을 내는 것은 성령과 예수가 할 일이고 우리 일은 마른 땅이 열어질 때에 맞춰 걷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물 위를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고 그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할 것은 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기도 전이에요. 거기에서 애굽의 백성이 올 때까지 그것을 군대를 막고 계시는 것. 그러면서 가라고 했을 때에 양쪽에 있는 물을 보지 마시고 마른 땅만 걸어서 매일매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후손이 어떻게 되고, 뭐 돈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생활하면서 걱정 많이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걱정 하나마나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애굽의 습관대로 내가 걱정해서 이 정도 온 줄 알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지날 때도 매일매일 불평, 불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는 불평, 불만의 연결고리를 싹둑 끊어 버리십시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나보다 먼저 요단강 가운데 주님이 건너가서 계시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다 갈 때까지 복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 계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역사, 마른 땅을 열어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통과한 백성과 후손만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요단 건너 준비된 천국에 입성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은 이 영생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누리고 살면서 천국 갈 때에 할렐루야 입성하며 그 생명으로 연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다가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업앤다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올시다. 둘째로 세 번의 유월절을 지나갑니다. 첫 번의 유월절은 애굽에서고요. 두 번의 유월절은 광야 들어가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출발할 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요. 세 번째 유월절은 광야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각 유월절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오는 날이 10일째 되는 날에는 양을 선택하고 14일째 되는 날에는 양의 피를 발라서 문에다가 발라서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10일째 되는 것은 내가 할 것이고요. 14일째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 죽는 겁니다. 10일째 선택한 양으로 14일 저녁에 양을 도살하고 진물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런 희생의 피를 가지고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그 이듬해 신의 광야에서 지키게 하시는데 이 힘으로 광야 생활 40년 행군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도 시작도 나중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 힘으로 우리는 가시올시다.
세 번째 유월절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키는데 세 번 셈 중복의 10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 10일째에 하신 것은 10일째에 요단에서 걷는 12개의 돌을 세워가지고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을 만든 것이 무덤처럼 만들어 놓은 것, 돌로 잘못된 사람들을 죽어서 돌무덤 만들어 놓은 것처럼 12돌무덤을 처음 만든 것. 두 번째 10일째 똑같은 날에 하신 것이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같은 10일날, 그 10일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보관한 후에 14일째 되는 날에 저녁에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으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각각이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오는 세상 것을 막아주고, 두 번째 유월절은 광야 생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 번째 유월절은 나와 나 후손에게 넘겨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을 주시는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왜 10일째입니까? 지난 주간에도 잠시 말씀했던 것처럼 처음 7일로 주신 것은 창조의 7일이고 하나님이 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상실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7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인데 똑같은 걸 반복하는 중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창조가 다른 것은 처음에는 말씀으로만 말만 하셨고, 두 번째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 대신 피로 자신을 바쳐서 이것을 완성시키는 구원 역사의 완성, 그 7을 하셨겠다는 그것이 14일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가위,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한가위 되는 날에 10일째에 이것을 뽑게 합니다. 10일째 할례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10일째 고통의 할례를 우리가 가질 때에 주심은 너희에게는 지나가는 살을 베는 아픔이 나에게는 장자를 베어 죽이는 희생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맨 처음 나올 때에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소에서 이런 사명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려는 그 대상, 사자를 붙잡고 뭔가 멱살 붙잡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보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보라가 멀쩡하게 있던 자기 아들 붙잡고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것을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것을 붙잡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살갗을 모세 앞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과 저가 신앙에 어려움이 올 때에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고통, 내 아픔, 내 고통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모세에게 대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10일째 있는 이 날에 지금 각 사람들이 전부 양피를 뱁니다. 양피를 뵐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과거에 네 고통만 보지 말고 네 고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죽었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봐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에게 주실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보게 하시면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공로에 관심을 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되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환스러운 과거와 불안한 미래 사이에 끼인 현재라는 나의 시간과 현실의 고통은 아들 예수가 피로써 인정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기에 더욱 예수를 믿게 만듦이 복음 안에서 고통이 주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옵니다. 올 때에, 아픔이 올 때에 아들의 살을 베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이 아픔이 올 때에 이것을 통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약속에 대한 여기로 보일 때에 이것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그 생애가 하수구처럼 바뀌든지 아니면 피로 볼 때에 여기에서 솟아난 이것으로 볼 것이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함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는 이야기는 여리고 정복하고 시작하는 출발도 고통 가운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잡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 저주, 종의 굴레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하나님이 오랜 수건이 풀린 듯이.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 말이 굴러가게 했다. 갈로아티라는 이 말이 길갈이고요.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이 말에 대한 완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무덤에 가서 실컷 곡하고 자기 나름대로 향품을 더해서 마음을 바치려고 결과적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기껏했다는 고민이 이 돌을 누가 굴러가게 할까, 누가 길갈되게 할까라고 갔을 때에 그 돌이 이미 굴러갔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관심 꺼. 내가 그거 생각 안 했겠냐? 너는 나를 쫓으라. 내가 어련히 알아서 십자가로 다 투자하고 이 아들이 다시 오게끔 보장해 놨는데 이것이 흔들리겠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맡겨줄 가나안 땅, 유업의 땅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주의 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 이 교회를 살리게 하실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해방받은 그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이 귀를 주님의 집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에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